네, 안녕하십니까. 해군본부에 근무하는 일공법사입니다. 오늘 법회가 벌써 10월 첫째 주 법회가 됐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법회로 여러분과 함께 되었는데요. 올해가 가기 전에는 다시 여러분들을 꼭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당에서. 그 마음을, 그 염원을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해오고 있는데 세상 일이 이렇게 뜻처럼 돼가지 않는 거 보면 요즘은 조금 우울감 같은 게 저도 느껴집니다. 엊그저께 어떤 스님하고 제가 이제 아주 존경하는 제 사형 스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통화를 할 일이 있어서 했는데 그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같이 이렇게 혼란하고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시기에 종교는 어떤 정신적인 확실한 의지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가진 어떤 사회적 기능 그런 것도 분명히 있겠죠. 요즘 사회복지 활동도 있고 이렇게 종교계에서 큰 재산을 사회를 위해서 환원을 하기도 하고 보시를 하기도 하고 교육 사업을 하기도 하고 의료 사업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종교가 해야 될 기본적인 역할은 혼란스러운 시기에 사람들한테 어떤 것이 정의로운 것이고 어떤 것이 절대 불변하는 보편적인 진리인가 하는 걸 제시하는 것일 겁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시국에 불교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에서 그 위기 속에 어떤 그 능력이 발휘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위기 속에 진가가 발휘된다고 얘기를 하죠.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지금 이 시국에 종교가 사람들의 편안함과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과연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정말 숙고해야 된다, 반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 사형 스님이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우리 사형 스님은 지난 40년간을 선원에서만 정진하신 선방 스님이신데 그 선방에 계신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는 나름 어떤 군종 장교로서 또는 군포교를 위해서 이렇게 군에 와서 근무하고 있는 저는 굉장히 큰 나름 부끄러움을 조금 느꼈습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공감하지만 그 스님이 말씀하셨던 종교의 책임을 추궁하는 부분에서 저 또한 자유롭지 않다라는 게 저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이 영상 법회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 되겠지만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또 지금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지해야 할 가치관이 무엇인가, 진리를 체득하기 위한 우리가 견지해야 될 수행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법문을 통해서 또는 제 삶을 통해서 여러분께 바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유마경에 나오는 유마거사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종교의 사회적 기능을 굉장히 몸으로 실천하고 이 경전을 통해서 담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유마거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 깨달음의 경지에 있어서 부처님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어떻게 보면은 보살의 경지보다는 훨씬 수승한 경지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증거로 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유마경의 내용에서는 유마거사는 대승의 가르침에 있어서 온갖 것을 모두 행하고 있고 바르게 생각하고 헤아리고 있으며 부처님과 같은 위의에 주하여 마음의 크기가 큰 바다와 같았으므로 모든 부처님들이 칭찬하고 부처님의 제자와 제석천, 범천, 사천왕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 내용을 소개해 드린 바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제가 오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유마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유마거사는 그는 사람을 제도하고자 하는 서원을 실천하기 위한 방편으로 비아리성에 살고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을 제도하고자 하는 서원을, 이게
종교가 기본적으로 가지는 목적이죠. 우리가 유마경을 대승경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의 가장 큰 차이는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범위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부처님이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달으신 사성제 8정도 가르침은 내 스스로 나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열심히 수행 정진하고 열반을 얻으면, 해탈 열반을 얻으면 그걸로 불교는 끝입니다. 부처님의 우리 암경에 말씀하시는 가르침이 깨달음을 얻어서 그것을 무슨 사회적 기능을 하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내가 내 수행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떤 것을 지향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거를 쭉 이야기해 놓은 게 부처님 원시불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갈 바를 위해서 해탈 열반이라는 게 무엇인가, 삼법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이야기를 했었고, 이런 것들을 해서는 진리에 가까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방해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계율을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쭉 설명을 하셨죠. 번뇌에 대해서도 얘기하셨고, 바른 안목을 가져야 된다. 이게 자아라는 것이, 고정불변의 자아라는 것이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하셨고, 생과 사가, 내 눈앞에 나타나는 생과 사가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고 영원 불멸한 것이다라는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부처님 계속 얘기하셨죠. 그렇지만 그 범위가 나에게 국한됩니다. 항상 내가 제도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한테 깨닫지 못한 내용을 이야기하겠는가 하는 말씀도 계율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원시불교, 우리가 흔히 소승불교라고 폄하되는 이유 자체가 그 깨달음의 내용과 그 실천이 그 적용되는 범위가 나에 국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승불교는 뭐죠? 그 범위가 나에 국한되지가 않습니다. 보이는 세상 또는 보이지 않는 세상, 내가 생각할 수도 없고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지만 분명히 실존하는 세상이 있다는 거죠. 그걸 부처님이 위실력을 통해서 우리 눈앞에 보여주셨었잖아요. 그 코스모스 우산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엄지발가락으로 땅을 누르니까 사리불 존자 앞에 화장세계가 펼쳐지고 하는 거 우리가 저번 시간에 경전을 통해서 들어봤죠. 근데 그런 보이지 않는 먼 우주의 세상뿐만 아니라 당장 나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행복하고 안락한 삶이 같이 적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기본적으로 대승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마거사는 사람을 제도하고자 하는 서원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제도자 하고는 서원이 아니고요. 나를 위한 나를 제도하고자 하는 서원이 아니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제도하고자 하는 서원을 실천하기 위해서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 살지 않고 우리보다 더 수승한 세상에서 더 수승한 삶을 누릴 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진정한 진리를 설파하고 그것을 통한 행복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주는 겁니다. 이게 대승 수행자의 마음이죠. 가령 지장보살이 지옥에 가야 할 아무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장보살이 지옥에 가 있잖아요. 왜? 지옥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장보살은 지옥에 가 있어도 그럼 지옥의 고통을 겪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지장보살도 분명히 뜨거운 지옥에 들어가 있으면 뜨거운 열기를 느낄 것이고 차가운 지옥에 들어가 있으면 그 차가운 냉기를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마음이 아프고 그 눈 뜨고 못 볼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사람의 아픈 모습을 본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죠. 그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은 이제 어린 아이들이나 우리 불우한 이웃들 이렇게 아파서 고통받는 모습 이렇게 나오죠. 또 아프리카에서 물 한 모금도 편하게 마실 수 없는 그런 어린 아이들을 수인성 전염병 같은 거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모습이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오죠. 그 제가 몇 년 전에 그 아프리카에서 영양실조 걸리고 이런 아기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너무 그게 가슴도 안 좋고 마음도 안 좋고 그게 가슴에 계속 걸려서 그때부터 이제 매달 유니세프라는 단체에다가 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만 원씩 보냈는데 한 2년 보내고 나니까 무슨 편지가 와가지고
당신이 2만 원만 더 보내주시면 몇 명의 아이들에게 영양제를 더 먹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온 걸 보니까 사실 2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저한테 그렇게 없으면 큰일 날 만큼의 큰 돈은 아니죠, 제가. 그래서 이제 2만 원을 더 보낸 겁니다. 근데 또 그러고 나서 한 몇 년이 지나니까 또 편지가 왔는데 어린 아이 팔뚝을 뭐 한 2~3살 된 아이의 팔뚝을 이렇게 줄자로 쟀는데 그게 정말 제 손가락 엄지검지 합친 요 손가락 요거보다도 더 가는 거예요, 아기의 팔이. 그래서 영양실조가 걸려서 막 팔다리가 정말 나뭇가지처럼 앙상한 거죠. 그래 그 사진을 이렇게 실려 있는 팜플레트가 집에 와가지고 이 아이가 좀 더 굵은 팔뚝으로 세상을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신이 한 2만 원만 더 보태주면 됩니다. 그렇게 또 써진 거예요. 그래서 또 2만 원을 더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달 6만 원씩 보내고 있습니다. 몰라요. 이제 며칠 있다가 얼마 있다가 또 만약에 다른 팜플레트가 오면은 또 더 보낼지 모르겠죠. 하여튼간 뭐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마음이 아프죠.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모습,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인데도 이름도 모르고 그 사람들 뭐 전혀 모르지만 같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많이 가슴이 아프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조그맣게 저처럼 뭐 조금씩 이렇게 마음을 내게 되죠. 근데 불보살은, 대승의 마음을 낸 보살은 자타불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라는 마음이. 지장보살이 지옥중생을 제도할 때 지옥중생 고통받는 사람들은 중생들이고 나는 불보살이기 때문에 저런 고통하고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거기 못 가 있는 거예요. 그 지옥중생들이 받고 있는 고통을 본인의 고통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원을 세우죠. 원력을 세웁니다. 저 지옥중생들이 모두 해탈을 얻기 전까지는 나는 불보살이 되지 않으리라, 부처가 되지 않으리라. 그래서 지장보살이 지금 지옥중생을 제도하고 있죠. 유마거사도 똑같은 겁니다. 자기는 비록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는 무생법인을 증득하고 안욕다락 삼맥삼보리를 이미 얻었지만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더 정의롭고 윤리적이고 세상의 법치에 순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서 행복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그 사람들의 한가운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런 말이 나온 거죠. 방편으로 비아리성에 살고 있었다. 방편으로 살고 있다는 말은 임의로 짐짓 살고 있다는 겁니다. 불교에서 무슨 방편으로 이런 얘기하면 본래는 그게 아닌데 내가 저 대상을 위해서 그냥 짐짓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왜 어른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뭐 할아버지들이 손주나 손녀들 보면 엄청 귀엽고 이쁘잖아요. 근데 그 애들이 막 버릇없는 행동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하면 이렇게 엄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놈 이렇게 하죠. 그거는 진짜로 그 아이가 밉거나 그 아이에 대해서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다스리기 위해서 짐짓 그런 표정과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방편으로 했다라는 말은 짐짓, 그러니까 본래 뜻은 그게 아닌데 그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방법적으로 그런 방법을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방편을 유마거사가 썼냐면 무량한 재산으로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요즘 사회복지 우리 많죠, 그죠? 사회복지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요즘은 이제 국가가 나서서 복지 정책을 실시하죠. 근데 뭐 사회복지 저도 공부 좀 했는데 예전에 뭐 사회복지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지만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국가 차원에서의 사회복지라는 건 없었죠. 아주 돈 많은 자산가라든가 아니면은 뭐 돈이 많은 뭐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기금을 모은다든가 이렇게 해갖고 사람들한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국가가 이제 그런 역할을 다 하고 있죠. 근데 옛날에는 일반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자기 사재를 털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일 아닙니까? 지금 당장 밥을 못 먹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100마디 1000마디 좋은 진리의 말씀보다 당장 한 그릇의 밥이 더 소중하고 부처님 말씀보다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겠죠. 뭐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죠.
그래서 유마거사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자기의 무량한 재산으로 그 사람들을 도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단순히 그 사람들한테 그냥 배만 불리고 먹을 것만 나눠주는 그런 활동을 한 건 아니고 개를 청정히 받들고 지킴으로써 개를 범하는 많은 사람들을 구하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개를 청정히 받들고 지킴으로써 개를 범하는 많은 사람들을 구했다. 개라는 게 뭐죠? 개라는 건 뭐냐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계율은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크게 두 가지를 경계하라고 하셨는데 두 가지가 뭐냐면 나태함과 방일함이에요. 나태함과 방일함. 둘 다 그냥 한글로 얘기하면 게으름인데 나태함과 방일함이 어떻게 다르냐면 나태는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걸 나태하다고 얘기를 해요. 부처님이 나중에 입적하실 때 열반에 드실 때 제자들 보고 방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방일이라는 말은 뭐냐면 안 해야 될 짓을 하는 겁니다. 방일이라는 것은 나태하고 조금 달라요. 나태는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학생이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노는 거예요. 이게 나태예요. 방일은 안 해야 될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는 안 하고 딴 짓을 하는 거죠. 뭐 나가서 연애를 한다든가, 뭐 친구들하고 모여서 유흥업소를 출입한다든가, 뭐 그것도 나쁜 짓이죠, 일종의. 그런 걸 하는 걸 우리가 방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불교를 수행한다 그러면 열심히 정진하고 경전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되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텔레비만 보면 이거 나태한 거죠. 방일은 부처님이 계율로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삿대누맹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이렇게 5개를 얘기했는데 하지 말라 하는 걸 하는 거예요. 예? 가서 살생을 한다든가, 뭐 그런 사람들 있죠. 어디 가서 뭐 사냥을 한다든가, 뭐 낚시를 한다든가, 이건 다 살생이죠. 또는 누구에게 폭력을 사용한다든가, 그러면 그건 살생이에요. 그 다음에 뭐 도둑질 하지 마라 그랬는데 뭐 부정한 재산을 모은다든가 아니면 남의 거를 뺏는다든가 이러면 도둑질이죠. 뭐 그 다음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그래서 유마거사는 자기 스스로 개를 청정히 받들고 지키는 거예요.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나처럼 살아야 돼 하는 스스로가 모범이 되는 겁니다. 요즘 군대 이런 거 특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민감하죠. 본인이 군대를 이렇게 부정한 방법을 써서 안 갔다든가 아니면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식을 군대를 안 보냈다든가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관용이 없고 냉정하죠. 그런 것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하는 말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인터넷 기사 보니까 유럽의 벨기에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여왕이 될 공주가 그 육군 무슨 훈련소에 들어가서 병사들과 똑같이 총을 들고 막 땅에서 포복을 하고 하는 모습을 막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오는 걸 봤는데 그런 걸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러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리더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될 의무를 똑같이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런 거죠. 이거 유마거사가 스스로 개를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개를 지켜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요즘으로 말하면 노블리스 오블리제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개를 범하는 많은 사람들을 구하며 이래 해놨습니다. 이게 나쁜 짓을 하면서도 이게 나쁜 짓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령 집안 대대로 어업을 해왔다. 어업을 해서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다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생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살생을 하는 나쁜 짓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생계를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지. 근데 우리는 비록 생계라 하더라도 산 목숨을 해야 하는 직업을 가지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걸 부처님 법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래서 그 팔정도에 보면 정명하는 게 나오잖아요. 정명. 그 바른 직업 이런 뜻입니다. 바른 직업. 우리가 생계를 끌고 가더라도 좀 정당하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바른 직업, 또 살생하지 말고 폭력적인 방법 취하지 말고 이 세상을 지탱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죠. 그죠? 다 사람들이 고기를 먹으니까 분명 축산업을 하는 분들도 있고 어업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삶도 있죠.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불교 신자들은 그런 생업 말고
좀 더 이렇게 건전하고 깨끗하고 이런 직업에 종사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교육열 높은 나라가 없죠. 열심히 자식들한테 공부를 시키죠. 그런 이유는 뭐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그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좀 더 좋은 직업, 좀 더 대접받고 좀 더 깨끗한 환경에서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안 듣고 좋은 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갖게 하려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이제 유마거사는 계를 청정히 지킴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그 계율을 지키는 삶을 가지라 하고, 또 마음을 다듬어 인욕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분노를 가라앉혔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 육바라밀에 인욕바라밀 하는 거 나오는데 사람들이, 제가 이거 몇 번 설명드렸는데 인욕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욕망을 참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인욕하는 걸 한문으로 쓰면 인자는 참을 인자고 욕은 우리가 욕설하다 욕하다 할 때 그 욕자입니다. 그러니까 인욕이라는 건 남들이 나를 욕해도 참는 거예요. 누가 나를 욕해도 막 대거리하고 누가 나보고 나쁜 놈 이래 한다고 해서 이런 뭐 나쁜 놈 똑같은 너도 나쁜 놈이잖아 이렇게 대거리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나한테 이런 나쁜 놈 하고 욕을 하면 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쁜 놈이라고 할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이렇게 하는 게 인욕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욕한다고 해서 그게 함부로 대응하면 안 돼요. 불자들은. 누가 나를 욕해도 참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나를 욕할 만한 원인을 내가 지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알게 모르게. 그래서 참아야 돼요. 그래 가장 먼저 누가 나한테 욕을 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저 사람한테 욕을 먹을 만한, 욕을 받을 만한 무슨 행동을, 무슨 잘못을 했을까라고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인욕입니다. 근데 이 인욕하는 모습을 보이면요, 사람들이 분노가 가라앉게 됩니다. 막 이렇게 누가 나한테 욕을 하는데 내가 대응을 안 하거나, 뭐 이렇게 피해버리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제가 본의 아니게 무슨 뭐 실례를 저지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해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피해버리거나, 숨어버리거나 이러면 그 사람이 더 큰 분노를 내거나 뭐 욕설을 하거나 이런 일이 없겠죠. 누가 나한테 막 욕을 하고 달려들면서 때리려고 하면 그 마주 서서 대응하면 안 되죠. 얼른 피해야죠.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공자님도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공자님도. 옛날에 공자님이 그 자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뭘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잘못을 하니까 아버지가 짝대기를 들고 와서 막 그 잘못한 자식을 때리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은 그 아버지가 막 때리려고 하니까 아, 이럴 때 아버지한테 이렇게 아버지가 때리려고 할 때는 조용히 맞아들이는 게 자식된 도리인 것 같다 싶어서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공자님한테 가서 아버지가 때리려고 해서 저는 그 아버지가 때리려는 마음을 다 풀리실 때까지 맞아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공자님이 아유, 이 바보 같은 사람아, 그것은 진정한 효가 아니다. 아버지가 화가 나셨을 때는 얼른 안 보이는 곳에 피했다가 나중에 조용히 그 아버지가 화가 가라앉으셨을 때 나타나가지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아버지가 그 자식을 때리는 그 폭력을 저지르면 세상 사람들이 저 애비는 자식을 저렇게 때리는 모진 애비다 이렇게 아버지를 욕할 거 아니냐. 너는 네 행동을 잘못해서 아버지를 욕되게 했다. 큰 잘못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게 제가 그 이야기를 읽고 그 뒤로는 누가 저한테 화를 내면 저는 무조건 피합니다. 어디 숨어버리거나.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인욕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분노를 가라앉혔다. 이렇게 나오고, 마음을 다하여 크게 정진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게으름을 바로잡게 하였다. 제가 아까 나태와 방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방일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계율을 지킴을 통해서 계속 바로잡아 나가야 되고, 게으름을 없애는 건 정진이죠. 정진. 부지런히 힘써 애를 써가지고 게으르지 않게 사는 거죠. 그렇게만 살면은 그냥 일반적인 세상 사람이죠. 종교적인 사람은 아니죠. 종교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럼 마음을 통일하여 선정을 닦아서 마음이 혼란한 사람들을 이끌고 명확한 지혜로서 지혜가 없는 사람들을 제도하고 있었다. 제가 육바라밀에서 그 선정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 불교에서 선정에 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선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무념무상으로 가만히 앉아있는 게 선정인 줄을 알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령 그 조동종 같은 선종에서 묵조선이라는 걸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무념무상의 상태를 유지시키는 그런 정진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대승의 선정은, 제가 이제 우리가 이 법문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모두 군인이거나 또는 군 가족이거나 또는 뭐 지금 군인이 되려고 군인의 길을 지금 이제 선택한 분들도 계시겠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실 때 무수한 결정의 순간들이 올 거예요.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어요. 근데 그 선택과 결정이 어떤 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내 인생의 판도를 바꿔놓을 만큼 중요한 선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군인으로서 어떤 지휘관의 위치에 오른다 그러면, 가령 우리 뭐 해군의 큰 구축함 같은 것 그 대령분들이 지휘관을 하시는데, 전쟁이 났을 때 그 배를 이끄는 대령 한 분의 선택이 그 배 한 척에 타고 있는 수많은 그 장병들의 생사를 왔다 갔다 하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 군에 있는 뭐 더 높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선택 하나는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런 선택은 정말 무시무시한 선택의 순간이죠. 그런 거는. 근데 그런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산란하고 변덕스럽고 정리되지 않은 마음으로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 하면 굉장히 좀 두렵지 않습니까? 이건 좀 두려운 일이죠. 그죠? 우리에게 어떤 리더가 있는데 그 리더의 선택이 정돈되고 평온한 상태에서 완벽한 지혜로움과 어떤 그 확신에 찬 선택이 아니라 한다면 그 사람은 리더로서의 자격을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승불교라는 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세상을 대하는 우리 삶의 자세를 얘기하는 게 대승불교니까, 대승불교를 하는 사람들은 그 사회적 역할을 함에 있어서의 능력도 여기서는 중요시 되는 겁니다. 선정이라는 것은 오래된 정진과 지혜의 반복 속에서 내가 어떠한 임의적 순간에 판단을 하게 되더라도 그 판단이 혼란스러움에 있지 않은 거예요. 혼돈과 불안정 속에서의 선택을 하지 않는 겁니다. 판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선정이에요. 뭐 불교적인 본의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싶은 선정은 그런 겁니다. 누가 무슨 선택을 해야 될 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잠깐만 5초만 생각해 보자. 그 5초만의 선정이라는 게 평상시에 선정과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진정시키려는 연습이 안 된 사람은 5초가 아니라 5시간을 줘도 선택을 못 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항상 스스로를 정돈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순간의 능력으로, 선정의 능력으로 지금은 이렇게 선택해야 되겠구나라는 확신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게 선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에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상시에 연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열심히 불교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아갖고 열심히 수행을 하고 지혜로움을 닦고 내 마음을 혼란하거나 불안정한 상태로 계속 유지시키지 않는 연습을 계속 해온 사람들은 그런 큰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명확합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유마거사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음을 통일하여 선정을 닦아서 마음이 혼란한 사람들을 이끌고 명확한 지혜로 지혜가 없는 사람을 제도하고 있었다.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대승불교에 대해서 이제 누차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불교가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자기 혼자 수행하는 게 불교면 불교는 이미 종교가 아니죠. 그 사람의 그냥 한 사람의 삶의 패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소수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뭐 지적, 뭐 이건 좀 나쁜 말이지만 예전에 썼던 말이니까, 옛날에 그 중세의 중국에서 선종을 일컬어서 지적 유희다 이런 말을 썼거든요. 굉장히 모욕적인 말인데요. 불교는 지적 유희가 아닙니다. 그냥 해보니까 좋더라, 해보니까 재밌더라, 이거 하니까 시간 잘 가더라, 이런 게 아닙니다. 불교를 수행한다는 것은, 대승불교를 수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을, 나와 더불어, 남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을 가장 정의롭고 가장 윤리적으로 치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의 삶까지도 더 행복하고 정의롭게 이끌 수 있을 것인가,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치열하게 고민하는 게 대승불교의 삶입니다. 유마경에도 이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날씨도 많이 서늘해져서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도 많이 불고요. 이럴 때는 또 이제 환절기, 감기도 조심해야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독감이 걸리면은 코로나하고 겹치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요. 항상 몸 조심하시고, 뭐 여러 군데서 강조하지만 저도 이렇게 여름 감기도 한 번씩 하고 그러는데, 올여름에는 마스크를 열심히 끼고 다녀서 그런지 여름 감기를 안 하고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마스크도 좋은 게 답답하긴 하지만 좋은 능력이, 기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도 잘 끼고 다니시고, 하여튼 우리가 다시 만나는 시간에 정말 건강하고 정말 반짝이는 모습으로 계룡대 호국사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늘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